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더 권세 있는 명령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압박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은 말하길 강한 대적 앞에서는 구부러지되 부러지지 않는 작전이 지혜로운 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부러질지언정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러질지언정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하였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힘차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탄력이 붙은 베드로와 요한, 반대로 곤란한 처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그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내보내고 자신들이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의논한 결과 대단한 결론이 날 줄 알았으나 협박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찾아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촉구하였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공회의 위협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이 눈앞에 보이는 공회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들보다 훨씬 권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무섭게 협박하면 그들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판단하라 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중에 과연 누가 더 두려워할 만한 대상인가, 누가 더 권세 있는 대상인가를 묻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더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고 더 힘이 있으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새겨 들어야 하는 음성은 세상에 힘을 가진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힘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더 권세 있는 자의 말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강한 협박을 무섭게 한 뒤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지금까지의 일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그리고 사도들이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구나, 역시 사도들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기로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대립되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도록 하는 죄악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며 이 사도들의 태도를 함께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권세 있는 말이 충돌할 때 더 권세 있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